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거나 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장소에 갔을 때 가이드의 안내를 받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것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낯선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낯선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대책 없이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매뉴얼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지침서죠.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도 낯선 사람을 만나도 대범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15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워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받치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와 고리와 에봇 고리에 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등장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죠. 그 전에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정도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이 오늘 하면 이제 목사 가운인데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에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봇이라는 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안내해 주시죠. 교회를 짓는다, 아니면 교회 어떤 카페를 만든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구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계획이 성전에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에 의해서 옷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교회의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간혹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이고 또 성도로서 교회에 봉사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낯설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만드는 전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설계대로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만들 때 완전함이 있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둠빔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완전한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 때 완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 들어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온전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 분도 만들어 보지 않는 옷을 만드는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혹시 실수를 하지 않는지, 실밥이 빠졌는지, 옷에 단추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고려하면서 옷을 차분하면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었을 때, 설계도를 주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에봇에 들어가는 옷감의 재료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7절, 20절에 보게 되면 17절, 20절에 보게 되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은 보석이 어디서 났을까요? 애굽을 떠났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막에서 살고 있다면 보석은 쓸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보석을 어느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지고 있습니까? 미래적 차원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담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하겠다고 모아놓은 것이 보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 보석들이 언제 쓰여질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쓰여지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달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아낌없이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허드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을 만들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냥 헝겊대기 그런 거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그 보석으로 만들 때 그 보석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보석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석처럼 여기는데 그 보석처럼 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어느 보석은 부엌에 바뀔 수가 있어요. 어느 보석은 화장실에 바뀔 수가 있어요. 어느 보석은 뉴스 그룹에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야드에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현장, 카페나 유아실이나 아니면 화장실이 어두운 곳이에요. 지저분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더러운데 어두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운 곳이 비치게 되죠. 어두운 곳이 빛에 비춰지게 되면 사람은 치우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어두웠던 영역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두웠던 영역이 밝아진 곳에서 더러운 것이 발견되게 되면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둡습니다.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힌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제사장의 몸에 박혀있는 보석들, 그리고 매달려 있는 금들은 하나같이 다 귀중한 것이었어요. 내 보석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성전에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시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많은 보석이 들어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교회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에는 밝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큰 성전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을 때와 다이아몬드 수백 개가 있을 때는 다른 것입니다. 즉, 성도 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이아몬드가 수북히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쌓인 곳에 빛이 비치게 되면 너무나도 황홀하겠죠.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일체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완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만들며, 또 내가 그 꼼꼼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일까요? 언제나 그 빛이에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세상을 막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선이 먹을 때까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 부패된 심령이나 그리고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안내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 받아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사람들은 내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나를 보지만, 나를 보게 되는 많은 사람에게 나는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길로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평탄한 길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것으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낯설고 힘겨운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서 성전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사람을 아버지 편안케 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시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